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는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죽음의 시작, 그 다음에 또 죽음과 저주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죽음으로 또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격리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전 인류의 종말, 전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인류 역사 그 자체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부활.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것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어떤 계획의 성취와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재림은 언제 정확하게 재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그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인데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만난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사태는 무슨 증거하였사오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하시다가 제자들은 그들이 느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관점으로 어쩌면 예수께 여쭤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 감난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약간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가 성경적인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대략 주후 한 30년경일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루살렘 이 성전은 언제 멸망되어지냐면 그로부터 대략 40년 뒤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앞으로 대략 4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단순하게 40년 뒤에만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24장과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마지막 대강화,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감람산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야지. 한번 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화로 아멘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만의 멸망을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 보인 것도 없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지도 않았고 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질 때는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인자의 임함,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감람산에 임하실 그 감람산을 말씀하실 시점으로부터 40년 뒤, 대략 4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위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의 다시 오심,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어떻게 한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계속 당신의 재림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대예배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고 있죠. 이건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다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것이죠. 예수의 새로운 약속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재림이다. 다시 오실 약속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후에 유대 지배계층으로부터 붙잡히시고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6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아멘. 약간씩 결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게요. 우선 주님은 재림하세요. 자, 재림하시는 장면을 한번 봐요. 주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누가 볼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이 육체적인 시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찬양 부를 때 재림 나팔 소리 울리면 그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뭘 한다고요? 나팔을 불어주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끔 오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전에 2000년에 종말론 한참 막 그 가짜 사이비들이 이용해 먹을 때 우리 교회에만 오셔. 맞아요, 틀려요? 오늘 밤에 우리 교회만 오실 거야. 우리 교회 성도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그날 준비해야 돼. 너희들 갖고 있는 재산 다 나한테 갖고 와. 진짜야, 틀려요? 아니요. 교회에 있거나 교회 받고 있거나 주님의 재림은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멸망이니까. 끝이니까 모두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그냥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만 갑자기 쏙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새끼들만 데리고 가야지. 그래갖고 쭉 없어져. 근데 누군 남아있어. 맞아 틀려? 아닌 거야. 모두가 알 수 있게 임하신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붙잡혀 오신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가짜라고 여기고 믿지를 않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누가?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다시 권능의 우편은 성경에서는 심판의 자리, 위임받은 심판의 왕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볼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이 마태만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진술을 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일관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냐면 천사들까지도, 누구도? 천사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함께 할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보는 가운데. 자, 그러고 났는데 누가 그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아무도 모르게 온다 안 온다? 아니다. 모두가 알 수 있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또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20절 함께하면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정하는 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여기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 우리 찬양 알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목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 그대로 계속 일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비교를 해드릴 건데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 6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런 시점도 그냥 우연히 맞춰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와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징계를 내리는데 뭘 내렸다 그랬어요?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째 것들, 그건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짐승의 첫째 것들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였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 문기둥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덮칠 때에 그 양의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갔다 그랬죠. 페이스 오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넘어간 날이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에 예수가 죽으시고 뭘 흘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비유를 하느냐?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비교했느냐?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를 우리를 덮칠 때에 믿는 자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끔, 죽음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의 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같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유월절, 새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의 때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추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명절로 지니고 있어. 축제의 날이고, 축제의 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깜짝 사모님 어서 오세요? 왜 모델 아가씨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다 개나리꽃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개나리꽃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죽음의 저주로부터 정말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저주로 벗어난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서야 죽음의 저주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 있으니까 노동을 해야 되고 머리에 먹고 살기 힘들어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겪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졌다는 것은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죽은 다음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그 가운데 감사함이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우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은 의미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 그건 뭔 말이냐면 반드시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6월절 사건이 모세 때 일어난 거야. 그럼 예수님부터 성경적인 연대로 볼 때 1500년 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15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준 거야. 실제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한 마리의 양처럼 죽었어.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이 축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내 삶 속에 죽음의 저주로 벗어난 이 삶을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대략 500~6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성령 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의 관점에서는 몇 년만 돼도 힘들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제가 사모하고 온 지 살은 지가 20년이 넘었어. 우리 여기 어른들에 비하면 깜도 아니겠지. 에? 깜도 아니겠지. 그래도 길어. 아니야. 좋았어. 너무 짧게 지나갔어.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1500년, 우리의 관점에서 500~600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산법으로 시간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시간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일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20절 읽었던 것처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처음에, 요한계시록 처음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교회에 이야기해 주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요. 아멘이죠. 그러면 언제인지 그 시점과 그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것은 분명히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 그렇죠. 예수의 재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주 거대하고 장대하고 시간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재림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그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예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재림되어질 때에 구원되어지는 사도들의 말씀 설명을 보면 예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도 생길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의 재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앞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재림할 때 산 자들만,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의 부연 설명에 보니까 예수의 재림을 반겸의 공중으로 들림을 당한대. 믿는 사람들 들림을 받을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만 들림을, 믿는 자들만 들림을 받는 거야. 예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은 다 보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 들림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만 들림을 받아. 그런데 믿는 자들만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먼저 잠들었던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죽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 재림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아무 때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해됩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루하루 삶 살아가 내기도 힘겹고 버겁고 빠듯하고 그렇지만 늘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반드시 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두 번째는 시점이 불명확해.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재림은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재림에 대한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 분명하게요. 그죠? 그런데 언제인지 그 시간은 알려주질 않으신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재림을 정하신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 맞아요.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에 대한 불명확성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전에 제가 우리 나눴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야 드디어 성령도 오시고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뭔가 좀 막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 땅에서 뭔가 한거리 하겠는데 막 이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는 뭔 말이야? 너희가 모른 척해라. 무시해라 이게 아니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올해 2026년 12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래 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미어. 그렇지. 그동안에 실컷 즐기고 살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씀에 딱 떨어지면 왠지 껄쩍지근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어디로 다 모여들어? 그렇지. 그러면 그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죠. 재림의 때가 계시되지 않았으니까 불시에 임할 재림과 그 재림의 결과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마가가 기록한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덧붙여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아멘이죠. 때가 선포되었어 계시되었어 정해졌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가린 이유가 왜일까? 왜 예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갈 거야. 아버지인들에 가서 너희가 거처를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 올게. 자,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지 주님이 빨리 천국 세계 건설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깜깜무소식인데 제자들은 하나둘 죽어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이유는 뭘 믿었기 때문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야. 그때는 상관없어. 재림만 확실하면 돼. 왜? 재림하면 말씀대로 들림을 받고 영혼은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만 들어가고 확실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재림의 때를 가려준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깨어 있어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거는 이쑤시개를 귀에다 눈 밑에다 꼽아갖고 졸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잠? 영적 잠.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예배, 기도, 말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성령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잘 하고 있어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깨어 있으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덧붙여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깨어 있으면 보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자, 우리가 예배했어. 주님이 재림하셔.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는 자들이 다 들림하면 느닷없이 나만 덩그리에 놓여있는 이 상실감 생각 한번 해보셔봐. 기가 막힐 일이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거는 부모, 형제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오직 믿음의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 황장로님이 믿음 때문에, 아니 우리 원권사님이 믿음 때문에 아들 믿음이 조금 거시기해도 너도 더불어 너도 붙어, 이건 절대 아니다 말씀. 이해됩니까? 김 목사가 목사의 믿음, 목사 딸들이 너는 목사 딸이니까 너도 붙어,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뭐만 이 비유가 이해됩니까? 내 믿음이고 누구의 믿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때에 재림의 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다. 왜? 심판의 결과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